다시 사명의 자리로. 함께 보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제가 앞에 서서 누구를 축복하는 건 참 좋아하는데 앉아서 축복을 당하니까 되게 그래서 아까 처음 오셨는데 일어나신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대단하십니다. 사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서 또 축복을 받으시고 함께 경배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양재천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남 스타일 노래도 나오고 막 보글보글 하는데 앉아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앉아서 이곳에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비록 규모는 저쪽이 더 크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목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미팅 텐트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사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은 영혼 구원 전도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이야기 들으시면 심장이 뛰시나요? 지금도 막 나가지 못해서 막 엉덩이가 들썩거리시고, 특별히 지난해 수요 예배 때 파키스탄에서 오신 우젤라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들으시면서 더 마음이 뜨거워지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전도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선교의 은사가 없어 하면서 한 발 물러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이번 여름 선교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이 성도님들께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교 어떠셨어요? 그럼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님께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았겠어요. 부럽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음에 같이 가시죠.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손살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에요. 선교는 저와 좀 거리가 있어요. 제가 음식이 맞지 않고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추위를 많이 타서 뭐 위험하지 않나요? 막 등등 나옵니다. 결국은 목사님 다음에도 잘 다녀오세요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부터 적용을 잘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귀하게 자란 아들이거든요. 저 처음부터 뭐 추운 곳에 잘 있고 더운 곳에 잘 있고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영혼 구원 전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있지만, 시급한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뜨끈뜨끈한 초신자들이 하는 것이 많고 나에겐 좀 밀린 방학 숙제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면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내가 언제 주님을 처음 만났지? 그 처음 만났을 때를 잊으신 건 아니죠. 그때를 기억하면 심장이 뛰고 아직까지 날이 새도록 예수님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았던 모습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 옆 사람 앉으면 뭔가 전도하고 싶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예수를 좀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지하철 탔는데 이 2호선을 쭉 타고 이제 학교를 가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를 보고 제 마음속에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보고 이렇게 서서 있었는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 아저씨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할 말은 없었습니다. 더 용기 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아직까지 젊었기 때문에 제 체면이 뭔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결혼 전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면 다 같이 심장이 뛰어서 사랑스럽게 로맨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과 아내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면 뭔가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을 물어본 것처럼 사랑스럽게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 부르심을 기억하고 나를 깊이 만나주신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과 MBTI와 상관없이 다시 주님을 뜨겁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달이 그런 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 영혼 구원, 선교라는 거창한 구호를 전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셨을 때 그 복음 전파의 첫걸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제자의 그 이름 안에 제자라는 이름 대신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교육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고 대단한 방법으로 교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를 제자로 맞아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랍비들에게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정성을 다해서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탁월한 사람만이 제자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유대에서 탁월한 사람이라 하면 그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는 제자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선지서와 시가서를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였죠.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전 누구의 제자도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만큼 정말 똑똑하고 열정이 있고 뜨거운 사람만이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자를 찾으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여기에 굉장히 인사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러 가사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출발점은 다른 선생님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첫 시작은 주님의 초대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 만날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건 없이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준비되어야지, 아니면 그 상대방이 준비되어야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내가 준비됐던, 저 사람이 준비됐던 상관없이 타이밍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냥 찾아가서 그 영혼의 문을 노크하신 거예요. 그 영혼이 노크하기 전까지는 내가 닫혀있는지 어두운지 추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필요성을 노크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준비만 하실 것입니까? 몇 년간, 몇십 년간, 언제까지 준비하실 것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때론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바로 나가는 것이 주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조금이 필요한 누군가가 곁에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한번 연락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휴대폰 전화번호에 카톡에 친구를 많이 추가하게 하신 것은 전도하라고 추가하게 하신 거예요. 어느 분들은 막 1,000명씩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랑하죠. 전 1,000명이에요. 뭐 몇백 명이에요. 그거 다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 전도하라고. 그래서 요즘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가 있어요. 너 원래 한 명도 친구 없는데 내 카톡에 해줬으면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끔 제가 하는 것 중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억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전도 안 한 친구가 누가 있는가? 내가 그 교회 안 다닌 친구가 누구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차근차근 기억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억 알파 그럼 끝나면 이제 영어가 시작합니다. A부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쉬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우리에게 짐을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쉬었으면 우리는 여기 계속 머물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어깨에 다른 짐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 나를 부르셨으면 내 짐을 계속 주님께만 드리고 싶어요. 짐 생기면 주님께 드리고 짐 생기면 주님께 드리고 그냥 이곳에만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쉬는 곳에서 목적이 두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꾸시고 훈련시키시고 다시 보내시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다시금 보내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주 앞에 드리고 주의 멍에를 메고 자기 짐을 지고 있는 자에게 다시금 주 앞에 드리게 하고 그들로 주의 멍에를 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지상 구원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짧은 시간 이 세상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저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주셨냐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약해 보이고 미숙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준비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터무니없이 모두가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좋으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 없이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좀 더 주저함 없이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다가 멈추지 않으셨어요. 올라가다가 걱정되니까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죠. 만약 저 같았으면 믿지 못하면 다시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좀 바빴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선교 방법으로 선교를 진행해야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롭게 맞춰오는 멤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멤버십과 같이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 체크하고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 약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믿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그분에게도 잘못이 있었어요. 워낙 친하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뭔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해요. 혹시 이거 준비되나? 준비됐습니다. 확실합니다. 완벽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막 형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핑계를 대자면 그래서 믿지 못했죠. 제가 보기엔 좀 엉성해 보였고, 하지만은 그 유 멤버와 같이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더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보니 그분으로 인해서 선교가 너무 잘 맞췄어요. 어쩌면 제가 할 수 없는, 제가 혼자 있었으면 못했을 영역들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맞췄어요. 또 한 팀이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갔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가 저희가 밀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니아스라는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가자고 하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팀에서 선교팀을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행기를 3번 타야 되고 또 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원래 좀 팀들이 지원을 안 하셨어요. 원래 팀들이라 하면 조금 성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3번 타야 된다. 뭐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자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누구에 갔냐면 청년부한테 넘어갔습니다. 청년부에 가서 조건은 하나였어요. 청년부한테 제가 이야기 도전을 하고 청년부에서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선교할 조건들이 있어요. 공동체 모임 잘하고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가 모였습니다. 멤버가 모였는데 과관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 멤버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모였는데 우선은 막 너무 완전 도시 자매님, 도시 형제님이셨어요. 저희가 모여서 막 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막 짧은 스커트 입고 오시고 막 너무 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구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손에 좀 묻어도 막 바로 물티슈로 막 닦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선교를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제가 미리 기뜸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좋은 말로 선교사님 이번에 모집된 분들이 청년들인데 선교에 선자로 못 오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가서 첫날부터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깔끔을 떠시는 분이 제일 손으로 잘 드셨어요. 그리고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선교하시는 모습에 제가 사실 선교지 가면 선교지에 있는 분들 때문에 은혜를 받는데 인도네시아는 처음으로 선교를 같이 간 팀원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보기엔 조금 엉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진짜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아니 망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엉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복음 증거한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아니야 가지마 그냥 집에 있어. 집에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야. 교회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 교회용 먹이지 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린 주눅 들죠. 맞아 나 그냥 집에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 맞아 엉성한데 그냥 집에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이 선교지 예화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밑에서 저번에도 우젤라 목사님 선교사님 모시고 약간 김정년 목회자가 아니라 약간 선교사로 설교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제가 하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또 선교지 예화를 들 거예요. 오늘 제가 원래 예화 설교 때 예화가 한두 개밖에 없는데 오늘은 쭉쭉 설교 예화를 들고 도전받고 기도하고 이 몽골 선교를 갈 때 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모든 팀들이 은혜롭게 다 갔다 왔지만은 사실 준비할 때는 은혜롭지 않았어요. 아니 은혜로웠죠. 저 혼자 은혜롭지 않았죠. 저 혼자 막 그냥 막 마음에 졸이면서 있었죠. 이제 외부로 나가는 외부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외부로 전도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현지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 같이 모였어요. 외부 사역팀 모였어요. 4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는데 누가 쳐다봐도 이 사람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렇게 이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가 저에게 어느 분이 조용히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달란트 없어서 여기 모아두셨죠?
저희들 할 거 없어서 유생 교사도 아니고 저 뭐도 아니고 이렇게 순장도 아니고 하니까 저희 모아두셨죠. 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로 우리가 선별했어요. 왜냐면 외부 사역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이분들은 사역리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뭔지도 모르고 스스로도 힘들어하는 분들을 모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결론적으로 6주란 시간이 지나서 이분들을 통해서 몽골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팀 리더가 브레싱 몽골리아 팀 리더가 이야기하기, 박이 이제 현지 선교사님이신데 이야기하기를 정말 이때까지 몇 년간 준비하고 온 팀도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운 교회에서 온 팀이 제일 귀했다. 그리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무엇보다 그 박이 목사님의 부모님이 원래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선교팀이 와서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6주간 준비한 정말 죄송합니다. 날라리 같기도 하고 또 때론 준비되지 않은 엉성한 부대 같기도 한데 그들이 준비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도 할 수 있고 너희들도 증거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일날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일주일을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고 다시금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서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날 위해서 무언가 하지만 복음 증거가 없더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너 다시 한번 복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가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면 물이 무섭다고 배가 물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군인을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항해하지 않는 배를 우리가 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시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과 동시에 우리를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와 동시에 훈련 가운데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입소하는 자녀들, 전 군대 갔던 지 오래됐지만 이제 입소한 자녀들을 바라보면 입소함과 동시에 그들은 군인인 거예요. 훈련 병이긴 하지만 군인인 거예요. 바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초 체력과 총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선교지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게는 아니지만 잠깐 정도라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수료식을 한 우리들 모두가 교육받은 장면인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1절에 보니까 귀신을 이기시고 병을 고치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밟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손대면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손대면 병이 고침받고 여러분이 손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약간 눈빛이 흔들리긴 하세요. 아직까지 흔들리긴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끔 저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보이지 않은 병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머리가 아파요, 아니면 제가 정신질환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뭐 약간 관계가 어려워요. 너무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계가 풀어질지어다. 담대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팔 부셔졌어요, 다리가 부셔졌어요, 이거 붓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저합니다. 바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능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인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자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은사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자 그들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자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조금만 받으면 자랑합니다. 조금만 받으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은사가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조금이라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합니다. 말하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의 동기가 조금은 불순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특정한 이유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구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를 구할 때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이런 은사를 주시면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권세를 주세요. 내가 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내가 조금 더 나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은사를 저는 이거 받고 싶고 이거 받고 싶고 이거 받고 싶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고구마 줄기와 같아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 그래서 어떤 성령의 은사는 신유의 은사만 따로 있고 어떤 은사는 이것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은사라는 것은 모두가 고구마 뿌리처럼 딱 땡기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있는 영역 속에서 나타나야 될 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밀림에 들어가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때 평소 나에게 은사가 없었는데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베드로에게 좋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더 잘 쓰러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그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즉슨 내가 만나지 않으면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증거하지 않잖아요. 그럼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나려고 하다가 탁 그냥 끝나버려요. 은사가 좀 나타나려고 하다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고통받는 이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은사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쩌면 여기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가셔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과 싸우라고 총을 주셨는데 그 총을 가지고 망치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총을 망치질 할 수 있죠. 총을 가지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용의 용도와는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났을 때 더 놀랍게 재밌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뭔가 내가 원한다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불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 복음 증거할 때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처음 복음 증거할 때 약간 자기의 고집이 있었어요. 아집이 있어서 실패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갈 때,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그가 새롭게 복음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만약 성숙이 기준이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아니 교회 정말 문만 살짝 밟았다가 나갈 정도죠. 성전 뜰만 밟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성숙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할 때 성숙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자꾸 우리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지금도 혹시 아침에 짜증내고 나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따라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갑자기 오늘따라 남편이 속삭이고 오늘따라 집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나와 있더라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할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쩌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조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은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엄청 떨어요. 근데 모두가 모르시고 이제는 저한테 어느 분이 진지하게 목사님 이제 그만 이야기하세요. 믿지 않아요. 먹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떨려요. 제가 얼마나 긴장하면 제가 새벽임에 끝나고 오늘 원고를 새벽임에 끝나는 시간부터 중간 저희가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계속 읽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회의 끝나고 또 읽고 이 앉아서도 모르겠다. 이게 저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면 마귀가 사탄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속삭이죠. 야 역시 너는 그 자리가 너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이 사탄이 설교로 올라가는 저에게까지 속삭여요. 그 자리는 너 자리가 아니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맞장구를 쳐요. 역시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가 봐. 근데 저만 그런가요?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 것처럼 저를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시는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 설교 듣고 당장 주차장 나가면 화 낼 때 있잖아요. 차 안 빠지고 막 주차위원이 여기만 계속 빠뜨리고 보면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뭔가 오늘은 내가 은혜롭게 보내야지 하지만 갑자기 나의 그 은혜로움에 받쳐주지 않는 식구들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 없으면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사탄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조건이 딴 게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조건부가 붙어요. 내가 주를 믿지만 하나님 내 행동은 내 말과 나의 생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하겠고 더 놀라운 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 삶이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하겠고 아니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이름을 나가면 그곳에 능력이 일어날 것이고 달란트가 생길 것이고 주의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그 복음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제주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냐면 저희가 마을 잔치를 했거든요.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때 몇백인 분을 저희가 식사를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제주도 분들이 음식을 잘 하시잖아요. 이 젊은 청년들이 가서 젊은 분들이 가서 얼마나 음식을 잘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파 한 번 썰지 않은 그 사람들, 정말 잡채 한 번 만들어 보지 않고 음식 만들러 가면 도망갔던 그들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이때까지 마을 잔치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가지고 가셨어요.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뭐 잘 보일 게 뭐가 있어요. 뭐 잘 보인다고 더 드릴 것도 아니고. 근데 놀라운 것은 끼껏 해봤자 2인분, 3인분 해봤던 그 솜씨로 기도하면서 만들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포도주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정말 적절한 예언은 아니지만 맛없는 잡채가 맛있는 잡채로 바뀐 거예요. 맛없는 갈비찜이 너무 맛있는 갈비찜으로 바뀐 거예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그분이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기적이죠. 왜냐면 제가 요리하는 걸 봤거든요. 요리하는 걸 봤는데 저는 이제 캄보디아를 갔다 그곳에 갔기 때문에 약간 정탐 위주만 봤어요. 근데 요리 식당에서 요리하는 걸 봤는데 제가 봐도 엉성한 거예요. 그 옆에서 권사님, 그 제주도 권사님 오셔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민망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음식이 기가 막힌 음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이분들이 제주도에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선교하러 갔잖아요. 그 여름에 가서 정말 밤새도록 더운데 낮에는 태양볕에 뜨겁고 밤에는 불볕에 뜨겁고 그 속에서 정말 선교했는데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더라면 성경에 아직까지 그 텍스트가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더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 은사가 있어서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은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자, 불편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좀 여비를 두둑히 주고 파송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불편함이 있지만 그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걱정이 많죠. 재정적 걱정도 많고 가정적 걱정도 많고 막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챙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챙기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것을 그 스페이스 공간을 남겨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무언가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것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홀리 스페이스,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우리가 남겨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챙겨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챙겨주려다가도 준비해 왔네? 뭐 하려고 그러면 준비해 왔네? 미리 그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너희들 나갈 때 여비의 것들을 준비하지 마. 내가 챙겨주는 것, 내가 거기서 부어주는 것을 경험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거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관계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훈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간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멋진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낯선 곳에 가든지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저는 이 성격 자체가 이게 덜렁덜렁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뭐 할 때 몇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만났던 것 같아요. 전도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예스하면 어떡하지? 노하면 어떡하지? 욕하고 나가면 어떡하지? 뭐 몇 가지 준비하고 나갔어요. 그 시나리오 안에서 늘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심보다 저의 그 잔재주로 뭔가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교에서 그 사형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친구들 보니까 다 이게 빠꾸를 당하더라고요. 이게 같은 학교에 이제 난 관심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짜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사실 내가 교양 과목을 듣는데 종교 수업을 듣고 있어. 근데 전도를 해야 돼. 너 숙제 해봤지? 과제 해봤지? 과제 못하면 어떻게 돼? 나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좀 도와줘. 라고 하면서 약간 사이드로 복음을 살짝 짚고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사이드로 한번 더 사형리 들어보겠니? 그러면 얘들이 약간 국률함이 생겨요. 왜 같은 학생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래 얘도 힘들겠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약간 복음을 증거했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뭔가 약간 한 것 같기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 너무 많은 그 준비들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지에서는 그럴 새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몽골 선교 가기 전에 제가 먼저 몽골 현지에 가서 그 속에서 현지 분들하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목사님 준비되셨죠? 뭘 준비가 돼요? 목사님 들어가셔서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뭘 준비가 돼요? 아니요 안 되는데요?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앉았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요? 지금요? 그냥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학생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1부터 100까지 완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늘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실패도 있죠.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우리가 다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00%의 성공률을 가지고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고 홈런과 안타를 치면 좋겠지만은 삼진 아웃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홈런을 치겠다고 확 휘둘렀는데 바로 삼진 아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의 부탁으로 이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께서 부모님께 말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당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잠시 밖에 서 있고 자녀분이 들어가셔서 부모님과 합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합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약간 높은 데시벨의 소리가 밖으로 들려왔습니다. 참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막상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지만 저에게도 들어가는 것이 머뭇거렸고 나중에 문을 여시더니 목사님 들어오셔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들어와셔도 된다고 하니까 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다음에 와도 될까요? 다음이 기회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지금 괜찮대요. 다 괜찮대요.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을 알잖아요. 벌써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 들어간과 동시에 그 육적 예민함이 아니라 영적 예민함이 아니라 육적 예민함이 있어요. 들어간과 동시에 그 알죠. 그 아이들이 잘못하면 집에 문 열 때 알잖아요. 엄마한테 혼나겠다 안 혼나겠다. 그처럼 내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지금 공기가 따뜻하구나. 날 받아들이겠다.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문을 여는 순간 그냥 얼어버리겠다. 그냥 뒤돌아서 가고 싶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돌려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그렇게 엄청난 복음에 뜨거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괜찮, 저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니까 가도 돼요, 지금요. 했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거실로 갔죠. 근데 어머니께서 뒤를 돌고 계셨습니다. 뒤돌아 계셨습니다. 사람이 왔으면 예의가 있지. 예의가 따뜻한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그래도 이쪽에 제가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이렇게 막 그 우각부락하진 않고 그래도 얼굴 한번 보면 호감형이니까 렁크리스찬들도 그냥 뭐 그냥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쳐다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너가 전하시죠. 저한테 이런 십자가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교회 김정희 목사라고 합니다. 말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목사라고 합니다. 왜냐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좋으실 때가 있어요. 이게 피곤하시죠. 다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나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뒤돌아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뒤통수를 보고 설교한다면 제 아마 동공이 흔들릴 거예요. 막 그럼 어디를 보고 설교해야 되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근데 이렇게 창문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염없이. 근데 그 속에서 반응이 있어요. 아멘 소리가 아니라 한숨 소리가 이렇게 종종 들려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래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분 천국이 왠지 필요 없는 듯한 느낌 들었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믿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뭐 강한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막 그 시베리아처럼 추웠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따뜻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이분 몸이 틀어져야죠. 인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돌아져 있는데 한 5분 정도 열정적으로 지냈으면 그래도 한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이분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우리의 원래 시나리오로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근데 목사님 제가 이 딸이 자녀가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말씀 들으니까 역시 주님 살아계시군요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시면서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끝났어도 돌지 않으셨습니다. 다 끝났어도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왔죠.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맞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번의 기억 때문에 지금 사명의 자리에서 멈춰 계신 성도님이 있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기회를 통해서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명령을 지킨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너희들 그때 먼지 털어버리고 나와. 무슨 말씀이시냐면 너희들 이 말씀을 대부분의 너희들 그러면 그것에 저주하고 나와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하시는데 아니라 너가 느꼈던 좌절감, 너가 느꼈던 수치심들, 너가 가지고 있는 분노들, 미움들 다 털어버리고 나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지를 털라는 것은 너가 지금 느낀 그 억울함들이 있지. 너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느낀 이 불편함이 있지. 괴로움이 있지. 다 털어버려. 나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역의 현장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털어버리지 않아요. 털어버리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먼지 묻은 발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증가다가 100%의 성공률은 없습니다. 1%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나올 때는 기쁘게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멈춰 계신 성도님들, 목사님 제가 저번에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멈춰섰어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실패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좌절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거절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갔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먼지 털어버리고 또 나와. 내가 다음 길을 또 열어줄게. 다음 길에 갔는데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또 가는 거예요. 또 먼지 털어버리는 거예요. 먼지는 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비참하고 진짜 안타까운 것은 먼지 묻었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요예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다시금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선교하길 원하시고 전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카톡을 여세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혹시 그래서 그냥 하나라도 정말 이렇게 주고받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우리는 딱 보내면 항상 이렇게 답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답장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번 내가 너가 생각났어. 한번 기도할게. 아니 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사명에 대한 벅참이 차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함 때문에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발맞춰 가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메시지가 되어서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